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오늘의 말씀 아침 묵상을 들으시면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묵상만 듣지 마시고 꼭 리바이블 2020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고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들었던 사사시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무겁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났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임시로 살려가게 됩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2장 11절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와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엄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룻이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잘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보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한 번만 룻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이미 엘리멜렉 그 가문을, 그 가정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장 20절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는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그 가문에 엘리멜렉 가문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집안간으로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도와주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재산을 축낼 수도 있고 희생하게 될 수도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그런 손해를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적인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들을 본인이 짊어지면서도 룻을 도와주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뒤에 감추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일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룻이 처음에 읽었던 1장 16절에서 17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룻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4절에 그들이 모압 땅에서 거기서 10년쯤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와 그리고 나오미, 그렇게 10년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룻이 보고 있었습니다. 오르바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길래 룻이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모압의 신에게도 있고 가나안의 신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본인이 고백할 정도로 불행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 하나님을 룻이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될 수 있었을까?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성공할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이 감동하게 되었던 것은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나오미의 룻을 향한 며느리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빈다. 너희는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그냥 허투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부터 또다시 나오미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가 자기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살아가라. 너희들이 행복하게 가정들을 이루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그 다음에 룻에게도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게 되면서 룻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나오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봐야 되겠다. 내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모습,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어주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 진심이 바로 룻에게도 전달되는 것이고, 그 진심이 바로 오르바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이 룻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룻기 전체 이야기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4장 1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제 사무엘로 연결되어지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룻을 통하여서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어두운 사사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어두운 사사시대였지만,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다음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룻에게 감동을 주었고, 룻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기억합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면서 룻의 마음 가운데 나오미를 신뢰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처럼 섬기며 베풀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룻처럼 충실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룻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들도 보아스처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내 것을 손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3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아드폰테스